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거의 8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언약들을 받은 곳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성막법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력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창조 때로부터 모든 피조물 위에 있었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베푸시는 사랑과 관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비추시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며 전쟁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아주 포괄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가장 잘 알려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표현들이 여러 성경 본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펴서 납작하게 만들어 거기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원을 적어 그 장식품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케텝 흰놈의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물건들에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본문이 쿰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에서도 새겨진 글에 본문 말씀의 낱말들과 문구들이 새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그들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에 관해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도 행사할 수 없는 제사권과 축복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오는 행복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성공, 번영, 풍요, 건강, 장수, 자손의 축복과 함께 힘과 지혜를 포함한 모든 말입니다. 색상적인 탐욕과 거짓, 죄악으로 인해 얻어진 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것도 큰 복입니다. 재산이 줄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에서는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시편 21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31장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가난과 저주, 질병, 마귀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항상 반석 같으시고 요새,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사랑과 호의,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과 자비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명의 소경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던 아이의 아버지도 똑같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제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또 평강은 전쟁이 없는 평화, 죄악이 없는 마음의 평안, 분쟁과 갈등, 다툼이 없는 화목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평강의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의 순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평화로운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의 축복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 권위로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 주는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 모두에게 향하여 드사 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